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13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읽었지만 13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 제정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은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면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서둘러 그 출애굽 당시에 서둘러 애굽을 빠져나가야겠기에 반죽을 발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질긴 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쓴 나물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허기는 면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맛을 즐기면서 음식을 먹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절기 중에도 음식과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이 부럼, 이 견과류를 먹고 동지에는 팥죽을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동지, 팥죽.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동지에는 팥죽을 먹습니다. 물론 이 미신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 때 먹는 음식이 그 시기의 제철 음식이기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이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금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음식만큼 우리의 기억을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여의신 성도님들은 과거의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2번 우리 교회는 거행하는데 그때 떡과 잔을 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과 부럼을 먹고 동지에 팥죽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지나 21세기에도 이러한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까닭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전수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 풍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본문 이 9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절기에 무교병을 먹는 것과 초태생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처음 하는 것인데,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 절기가 되면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초태생을 제사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후손에게 이때 있었던 일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아이들이 넘쳐나진 않더라도 교역자와 교사들이 열심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유치부를 1년간 봉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위탁기관이 아니라 직영기관입니다. 이렇게 교회 교육에 힘쓰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관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난 수컷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장자를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11절로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첫째 아들 곧 장자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난 수컷처럼 그리고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13장 17절로 22절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수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시 인구 중에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정도밖에는 없을 정도로 200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거대한 기둥이 움직이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을 겪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섬세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장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성정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회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시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시는 편이십니까? 첫 번째 방법은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회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면 돌파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위바위보 할 때 맨날 주먹만 내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주먹이라면서 맨날 주먹만 내니까 맨날 가위바위보 하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회하는 것입니다. 우회하는 것은 시간은 더 걸리지만 직접 충돌을 피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개의 무거운 짐을 한 번에 5개씩 옮기면 6번만 옮기면 금방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힘이 듭니다. 반면 나는 힘이 약하니 여러 번 옮기더라도 2개씩 15번을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힘은 적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정면 승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는 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성경을 보면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처럼 천사와 정면 승부를 벌인 경우도 있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정면 승부를 피하고 매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윗왕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정면 승부를 하여 물맷돌로 기절시키고 그의 칼을 뽑아 단칼에 목을 베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청종하고 백성들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과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크게 낙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이킬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우회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서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옳은 데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난간에 부딪혔다고 잘못된 곳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대로 교회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열과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할이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대열에서 벗어나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는 열사병에 걸릴 정도로 무덥고 밤에는 저체온증에 걸릴 정도로 일교차가 크게 발생하며 주변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조차도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위험한 짐승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등록교인을 항상 관찰하고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결석을 하시면 귀찮으실 정도로 왜 결석하셨느냐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사를 하시면 찾아가 신방을 하고, 돌아가실 경우 제일 먼저 빈소를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특징이고 우리 교회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가람 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를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이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정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 소문이 금방 돌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 없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고백이기도 하고 자조 섞인 그러한 말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신앙이 좋으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신앙이 금방 흔들리고 또 쉽게 바닥이 나더라는 것이 제 경험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조금씩 자랍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400년 전에 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과 약속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해골을 챙겨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묻어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조상들이 요셉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약속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출애굽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대변하고, 요셉의 뼈는 과거 애굽으로 애굽하게 하셨던 과거를 대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00년의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3만 배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옛것이 있기에 새것이 있는 것이고, 과거가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들은 의외로 고전을 많이 읽습니다. 고전은 인간의 사고가 깊이 녹아있는 예책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을 탐독한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고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고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같지만 성경 역시 책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 고전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목회는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혁신을 추구하면 반드시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17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14장에 들어가 있는 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에서 17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이 말씀이 13장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앞에 전후 말씀을 살펴보니까 6장부터 14장까지 말씀 1절을 쭉 보시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수를 나누는 기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9절과 14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강하신 손, 이 손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타난 재앙으로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민수기 9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의 기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낮에는 시원하게 하면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면서 빛을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성령과 다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 아더 핑크라는 설교자가 설교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진입하였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진입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성령도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식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9절과 16절의 말씀에서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마에 입맞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이 필요하다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백성들이 다 그것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이동 경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 21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눈을 고정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정문에 가면 코람데오라는 큰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숭이여고 교문에 들어서면 큰 그 바위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극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노후입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안정된 노후를 가리키고 있다면 나침판을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톡톡 쳐줘야 될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 약간 수그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박혀 있을 경우에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탁탁 쳐줘가지고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들에게 덮개와 빛으로 저들의 보호 장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전혀 의외의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었는데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입니다. 건조한 사막에서 그늘만 있어도 더위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는 찜통 더위라 그늘에 있어도 덥지만, 광야는 동굴 같은 그늘에만 있어도 제법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은 시원한 그늘막, 즉 에어컨이 되어 주었고, 불기둥은 따뜻한 보일러가 되어 주어 줌과 동시에 빛이 있어서 야생 동물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보호 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권고해 주십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전 기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온갖 실패, 수군거림, 불평, 불만, 불신,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날 저녁에 불기둥의 열기가 약해져서 추위에 떨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의 층이 엷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 쓰러졌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성령님의 이런 특징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잘 알듯이 우리를 맞춤형으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선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